주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길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됐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름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죠. 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포로 시대 때는 예수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신약 시대 때 가서 이게 예수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마치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말과, 그죠? 고려시대 때 말과 조선시대 때 말과 지금 말이 발음이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처럼, 또는 그 당시의 문화 문명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봐도요,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할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간 종노릇했잖아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이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 드디어 약속한 땅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모세는 해방시킨 자고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얻도록 승리를 이끌어준 정복자죠. 정복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이 대충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알려주는 자다. 또는 이걸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예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길갈, 그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길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로 있었잖아요. 진짜 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왔죠. 여기서 해방됐어요. 어디로 가겠다고? 가나안 땅 가겠다고요. 가나안 땅.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주, 석주면 들어갑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 2주면 가는 거리를 몇 년 동안 못 가고 있어요? 40일도 아니고 40년째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죠. 또 애굽 왕 바로가 화가 나서 다시 잡아오겠다고 쫓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애굽의 그 유명한 병거 전차 부대가 전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아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도와서 많은 일을 했지만 진짜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 군대가 완전히 진멸을 당했다. 아주 이가 갈리는 그런 원한인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버리면 애굽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요. 근데 멋있게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계속 떠들이기로 사는 거야. 헤매고 다니는 거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물은 줘.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도 줘. 근데 보니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과일도 없어. 그죠? 풍족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것들아 니들이 나가서 아주 고생을 그냥 오지게 하는구나. 쌤통이다. 그냥 잘됐다 이들아. 지금 이런 거예요. 왜? 원한이 있는데 나가서 잘 되면 더 배 아프고 아예 말을 안 꺼낼 텐데 거 봐라. 니들이 우리한테 나가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죠? 이 애굽 사람들의 입방정에 맨날 수치를 당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툭하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이 있었을 때가 더 좋다. 거기는 우리가 과일도 먹고 거기 고깃가마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록 삶은 노예요, 삶은 종살이를 했지만 그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냐 하면서 툭하면 뭐래요? 저 모세 치워버리고 우리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맨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애굽 타령을 했잖아요. 아주 모세도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누구도 싫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도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안 보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 밤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정말 참된 믿음의 고백,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성벽은 뭐 보통 튼튼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당하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다시 붙잡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되냐? 아니 400년간 종살이를 한 사람이 뭐 싸워볼 수나 있겠어요? 기술이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뭐 하나가 없어요? 믿음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체질, 종노릇 하던 체질이라 환경이 좋으면 그냥 그저 좋다고 그러고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도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러고 원망불평하기가 일수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인의식이 없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던 거
이게 불신앙의 결과로 내려오니까 이 40일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 40년간 벌을 내린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한다? 유리방황하게 될 거다. 왜 유리방황한다고 하셨죠? 그냥 벌 받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맨날 뭐 하는 사람? 애굽 타령하는 사람. 툭하면 애굽 가겠다는 사람.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간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뭐 할 때까지? 죽어서 정리될 때까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민수기 처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자의 수를 셨잖아요. 그죠? 20살 이상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숫자를 셨더니 몇 명이었다? 60만 명. 60만 몇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10명의 잘못된 정탐꾼의 악평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을 꺼낸 대로 그래? 그럼 죽어라. 못 가겠다는 사람은 여기서 죽어라. 우리는 끝났다. 끝났다는 사람은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그 60만 명의 군사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을 유리방황한 거예요. 누구만 남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그래서 다시 쉬어봤는데 이번에 몇 명? 처음 쉬었을 때 아직 20살이 안 돼서 안 들어갔던 19살짜리부터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전부 쉬어보니까 이제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다시 60만 명.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죠. 새로운 후대가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가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그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하나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렇게. 네.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던 미디안 광야고요. 나와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동쪽에 아말렉이랑 이 사람들이 물도 안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바람에 여기를 하나님이 점령케 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약속된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이란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오실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 다 이쪽 요단강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진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3장 여호수아 3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보세요. 이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 했다? 언덕에 넘쳤다. 지금 첫 추수인 밀을 추수하거든요. 보리를 추수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항상 요단강이 그 얼었던 저 높은 산에 얼었던 물이 녹아가지고 굉장히 요단강이 넘치는 거예요.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야, 언약궤를 메고 저 요단강을 뭐 해라? 밟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출렁이는 넘치는 요단강물을 언약궤를 메고 딱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 위에서 흐르던 요단강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이불이 접히듯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던 물이 이불 접히듯 말려가지고요, 저쪽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래로 흐르던 물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저쪽에서 자꾸 돌고 돌면서 쌓이니까 여기는 물이 말라버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 밟고 있는데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요.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마저 맨 마지막에 건너니까 저쪽에서 아주 그냥 용트림을 치고 있던 강물이 다시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건널 수 없던, 우리가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건너본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너서 있던 곳이 어디냐? 건너서 있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5장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이거는 이제 요단강 서쪽 사람들, 그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를 정복하러 오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글쎄 저 범람하는 요단강도 강물을 이불처럼 접어서 건너게 하셨대. 그 소식에 다들 지금 정신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뭘 하시라고 하셨냐면, 이때 하나님이 부싯돌로 뭐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할례를 왜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남자아이는 낳은 지 8일 만에 제사장 앞에 가서 전부 할례를 행했어요. 고추 끝을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래서 피를 냈어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은 그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살에 새겨진 거예요. 그 남자들은 자기의 살 끝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 먼 길을 계속 걸어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을 행하면 살끝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고 가든 업고 가든 움직이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 40년간의 모든 재앙이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이 후대들이 드디어 하나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고 정복을 앞두고 가장 먼저 뭐 했냐? 할례를 행하라. 이 가운데에는 뭐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또는 뭐 광야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40살 넘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네. 이런 남자들이 전부 그날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 할례를 하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할례는 피언약이란 말이죠. 피언약.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뭐하는 거다? 해방된 거다. 이제 나는 너희와 영원히 뭐한다? 함께한다. 진짜 이제 너희는 나랑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거를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게 할례다 이거죠. 승리를 앞두고 정복을 앞두고, 지금 정복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계복음화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서 정복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 임하도록 하는 전도, 세계복음화, 그게 바로 정복이에요. 그 정복을 앞두고 피언약부터 붙잡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들의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뭐하기를? 살이 찢어진 게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진짜 그 고통하면서 아파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했는데 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냐 이거죠. 애굽에서 나와서부터는 뭘 못했다? 할례를 못했었다. 왜? 계속 돌아다녀야 했어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죠? 원망 불평 때문에 늘 불신앙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다닐 일이 끝났어. 이제는 정복하러 들어가야 돼. 왜? 뭐가 준비됐으니까? 믿음이 준비됐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들은 피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너희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다. 마귀 자녀는 끝났고 이젠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조롱하고 놀렸어요. 저것들 반드시 결국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다시 종될 거야. 저 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저것들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거야. 근데 이제 그 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제 누구 땅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의 수치가 끝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젠 정복자,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이 길갈이라는 말이요. 이름이 좀 재밌죠? 길갈.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나라 말로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굴러간다. 뭐 이런 거예요. 뒹굴. 그죠? 길갈. 돌이 언덕배기에서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모양과 같은 거죠. 길갈. 즉 우리에게 있던, 쟤네들은 애굽의 노예였어. 쟤네들은 애굽의 종이었어. 쟤네들은 애굽 아니면 못 살아. 그랬던 놀림과 수치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굴러 떠나가 버린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과 맺은 피언약을 통해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 했다? 유월절을 지켰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요 할례를 행한 때가 2월 10일이에요. 2월 10일. 그거 잘 찾아보면 나옵니다. 2월 10일. 원래 유월절 때도, 첫 유월절 때도 2월 아니지, 1월이지. 1월 저기 뭡니까? 1월 10일에는 뭐 합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하는 날이 2월 10일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14일 유월절 날 잡아서 먹을, 피를 내서 문에 바를 그 양을 미리 준비하는 날이 1월 10일이에요. 근데 1월 10일 날 뭐 했어요? 피언약 잡았어요.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리고 1월 14일,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이 유월절 날 뭐 했다? 역시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집마다 문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먹고 진짜 지팡이를 들고 급히 떠나갈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거죠. 우리는 곧 어디 간다? 우린 곧 가나안 들어간다. 이제 다 왔다. 이번 유월절 진짜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간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하러 간다. 저 우상의 땅을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정복하러 간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11절 유월절 이튿날, 유월절 그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여리고 평지에 가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평지에다 뭘 했겠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성으로 도망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 건널 때는 뭐 하는 때다? 첫 곡식을 추수하는 때다.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놓은 곡식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걸로 무교병 떡을 해 먹고 그거를 볶아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본 거예요. 왜? 맨날 뭐만 먹었으니까? 만나만 먹었으니까. 만나를 질리게 먹었는데, 야, 보리가 이런 거야? 보리가 이런 맛이야? 아이고 맛있네. 처음으로 먹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뭐래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더라. 더 이상 안 내려요. 왜 안 내려요?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살 위치에 왔거든요. 이젠 육신의 응답도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게 더 귀하지만 원래 사람을 이 땅의 소산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이제 애굽 타령 그만해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떨거지 노예나 종 아니에요.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신세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그걸로 복을 얻는, 그걸 찾아 누리는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언약이 있어야 된다. 유월절 어린 양, 진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는 십자가, 이걸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모든 마귀의 종되었던, 마귀의 자녀됐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이제는 마귀를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땅을 다니면서 밟기만 해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는 진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왜 그리워했습니까?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한마디로 애굽은 뭐냐? 애굽의 수치라고 그랬는데 돈, 성공, 명예.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애굽에 가기를 바래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편해지고 그래서 내 자존심, 명예가 올라가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애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이 돈 많고 성공하고 자존심 높아지면 좋지요. 근데 누구 종노릇한다? 세상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응답, 정복의 역사 속으로는 못 들어가요. 진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죽은 십자가가 내 십자가 돼요. 나는 이제 세상 사람 아니다. 나는 이제 마귀 자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진짜 예수님이 이걸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붙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나는 세상 살릴 누구다?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게 할 나는 기도자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의심하지 말고. 근데 사단은 이걸로 꼭 우리를 흔들어놔요. 너 돈 없잖아. 너 성공 못했잖아. 너 우스운 인간이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뭐 되는 거 있어? 하나님 자녀라고 되는 것도 있어? 진짜 40년간 하나님 자녀인데 되는 건 없었어요. 되는 건 없었어요. 먹고는 살았지. 살 수 없는 땅에서 먹고는 살게 하셨지. 그러나 정복의 응답은 못 받았죠. 근데 계속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먹이시면서 백성들이 알아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피 언약 붙잡고 6월절 진짜 십자가 언약 붙잡을 때 드디어 길갈 이제 끝이다. 너희들 진짜 언약 붙잡고 이제부터는 응답의 시작이다. 정복의 시작이다. 승리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놀려댔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피 언약 붙잡고 이 예수 십자가 붙잡고 부활하신 그 이름을 붙잡고 너희들 이제 나가라.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해서 뭐 할 거다? 정복하게 될 거다. 진짜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없었던 돈도 생기고 없었던 성공도 받게 되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가장 두려운 이름이 돼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쟤네들이 오면 우리는 끝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지금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그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왔다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세상 진짜 애굽으로 살아가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만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그냥 언약만 붙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세우고 그 세 가지 뜰을 통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잡고 있던 사단을 정복하는
진짜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되는 때가 우리 교회에 왔다 이거죠. 여러분 개인에게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왔다 이겁니다. 이제는 길가를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도 안 되던, 마귀에게 속고 안 되던 내 삶의 수치가 뭐했다? 굴러갔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과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를 진짜 내가 누리는 전도자로, 승리자로, 정복자로 내가 쓰임받을 때가 왔다. 진짜 여러분 믿고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동안 안 됐던 건 복음 깨달으라고, 그리스도 누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깨닫고 우리가 각인되고 누렸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오히려 찾아오고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죠. 전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 계속 움직이는 기도 속에 있으시다 보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길갈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계속 수치스러운 모욕의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애굽을 그리워하며 다시금 애굽의 종이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않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응답으로 받을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거기서 유월절 피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리고 성사람들이 농사지었던 곡식을 먹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길갈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붙잡고도 안 된다는 말이 그치게 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잡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분명히 역사하셨다라는 증인의 증거가 우리들 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끝없이 나오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전도응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인도 역사하사 모든 과거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 이름과 그 십자가 붙드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